1절에 보면 그때에 그런 말씀,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6절을 참조해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걸로 보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1차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공격을 받기 전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25세 때 왕이 되어져서 29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4세까지 산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때는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더 산 15년을 이렇게 빼게 되면 이미 그때에는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2차 침입을 한 때입니다. 그때는 한 주전 한 701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 시기는 나라가 굉장한 지금 위기예요. 적군은 쳐들어와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제 곧 죽으리라. 죽을 준비해라. 하는 그런 선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이 때로 어떤 성도들에게는 죽을 때를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딱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는 위기의 상황이고 또 밑에 왕이 될 만한 자식이 없었어요. 보면은 므낫세 왕,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 왕이 왕이 될 때가 12세 때예요. 그러면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15년을 더 왕의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이후에 태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아직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왕정을 위해서도 죽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이사야에게 왔는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유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음을 알려놓으시고 유언하라고. 여러분 어떤 유언 남기실 거예요? 재산은 없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아주 믿음의 말, 그죠?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갈 것을 잘 남겨두면 그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힐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아니 지금 적군은 쳐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이 왕 후손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정말 외부하고 딱 차단했다는 의미예요. 그죠? 딱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생존의 문제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낙담하고 포기되십니까? 위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지나온 세월을 딱 봤을 때. 그죠? 예. 무슨 문제 생기면 여러분 뭐부터 해요? 기도하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응? 위기 상황 속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이제 이 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을 때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예. 정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기가 막혀. 다윗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대를 이어야 다윗의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예?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가 지금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뭐를 들었다고요? 기도를 들었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어, 내 기도. 그럼 창피하지 않을까? 예.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잘 몰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특히 뭐 기도하긴 했는데 뭐 지금 중심도 안 잡히고 너무 피곤한 상태로 막 기도해. 예. 우리에게 정돈되지 않은 기도조차도요, 누가 정돈해 주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돈해서 올려주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막 기도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여튼, 내 기도를 들었고, 뭐를 또 보았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울면서 기도한 적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는 금요일날 다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보면은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울지 않더라고. 눈물이 말랐나? 에?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던가들? 남편이 좀 때려야 울면서 기도하려나?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갖고 정말 울만한 일에 울고 있잖아요. 그죠? 울만한 일에는 울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울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보았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 왕은 3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해서 이렇게. 예. 그러면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됩니까? 예?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전심으로는 아닐지라도. 예. 우리가 겸손하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그래도 이 난관 속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비빌 것이 있어야지. 그죠? 예? 완전히 개판으로 살다가, 위기 때마다 돌아와가지고서, 도우소서 그러면, 예?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이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네가 언제 전심으로? 예?
근데 히스기야는 전심과 진실이라고 그랬어. 예?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실과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빈거는 된다. 예. 그리고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그런 기도도 또 나와요. 예?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의 공로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기도문들을 잘 기억했다가요, 상황에 맞게, 그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예? 어쨌든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실로 행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감정이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수르 왕에게서 지키고 이성을 보호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15년 더 산대요. 근데 늙은 상태로 15년 더 살면 뭐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15년 더 사는 거 하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중년 때니까 중년의 건강을 잘 유지해서 15년 더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히스기야의 15년의 생은 중년이에요, 중년. 54세에 죽었습니다. 예. 10년만 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김희진 집사님이 30대인데, 우리가 저분을 왜 부러워할까요? 네. 여러분, 15년의 생명을 더한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게 믿어줘야지. 믿어줘야지. 15년 더 살게 하신다는 뭐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만 하여튼 증거를 구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증거로 8절에 보면 아스의 해시계라고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스잖아요. 아스가 해시계를 만들어놨어. 해시계. 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다. 여러분, 해시계 하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이런 거 생각하죠. 그죠? 예? 그림자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하죠. 예, 기록에 하면 이런 해시계가 아니었어요. 계단식 해시계라는, 계단식 이렇게 계단으로 돼갖고 해시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쉴 때 실물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남아 있어. 해가 쫙 넘어감에 따라서 그림자가 한 단, 두 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해가 서쪽을 자꾸 칠수록, 그죠? 이렇게 만든 것이 해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도 뒤로 돌아가는 것은 이 계단이 어떻게 돼요? 계단의 그림자가 10개 밑으로 이렇게 쭉 해가 정말 지어가다가 반대로 떠오르는 거죠. 야, 그냥 이게 간단한 기적 같지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지구가 막 그지 공존해야 돼. 자전이에요, 이거는. 공존하고 자전하고 어느 게 관계 있는 거야. 하여간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방향으로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아야 돼, 그죠? 거꾸로 돌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예?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멈춰서 계속 있었어. 그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기기까지. 예?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할 때. 그때는 그거보다 지금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지구가 돌다가 어떻게 돼요?
딱 서 있는 거죠, 그냥. 서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돌던 방향으로 가서 반대로 오는 거라니까요? 10도가 뒤로 물러가야 되니까.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예? 놀라운 일이라니까, 이게. 예? 너무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이 뭐 쉽게 하실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그런 겁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놀라운 기적. 지금 우주를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의 그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해시계를 뒤로 돌리는 이 이적으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키는 증거로 삼으셨을까? 그럼 해시계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렵습니까?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해하고 상관이 있어요. 시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죠? 시간. 예. 해하고도 물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 목적이 뭐예요? 시간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 보려고. 예?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의 주인이시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인생의 이 시간들을요,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15년 회춘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조종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영원히 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15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또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시간, 생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더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그 방해를 하고 있어, 지금?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 문제가 좀 있었지, 미국도 다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직접적으로 걷어찬 거는 이제 트럼프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외신들은 일제히 트럼프를 욕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뒤로 약간 후퇴하는 듯한 발언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로 가는 이 길에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것이 또 전화 유혹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나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그러면요, 사람이 거역할 수 없어요. 만약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해갖고 걷어차면 제가 예상하건대 트럼프는 자기 임기 못 채웁니다. 어제 이 선언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아주 트럼프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항상 누구 편에 있었어요? 트럼프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볼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상한 말 해가지고서 북한을 자극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부통령하고 같이. 근데 어제 폼페이오가 그런 시인을 했어요. 트럼프가 대선 중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요, 탄핵당하거든요. 예? 탄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면 이 여론과 이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요, 계속해서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 자기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북한도 막 성질나서 나올 줄 알았는데 북한이 아주 점잖게 나왔어요. 그죠? 점잖게 나왔어요. 예?
다시 시간과 기회를 주고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계의 또 많은 언론들이요. 아주 미국이 이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는 그런 성명들을 다 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이 또 북한과 이 모든 북핵의 관계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 공개적으로 했죠. 그렇죠? 저는 다 뭐 정보원 뭐 이런 데서 비밀리에 했죠. 그래서 결과만 알았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공개하는 거예요. 뭐 북한에 가는 거, 모든 얘기한 거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8번이나 북한에서 약속 어겼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이행하고 나면 미국이 그걸 안 받아줘가지고 항상 깨졌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을 요번에 한번 다 공개해서 보여줌으로써 진짜 약속을 깨는 쪽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여론들이 이걸 다 봤기 때문에요. 다 봤기 때문에 미국의 우호적으로 지금 여론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찔끔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제 판이 안 깨진 것이다. 채널을 고정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전쟁을 원해 차라리 북한아. 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요. 예? 항상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요. 예? 어쨌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항상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요. 겉에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 일에 참된 공적자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예. 자,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병을 치료받고 생명의 연장도 받고 나라의 안위까지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를 기록한 글입니다. 기록한 글이에요. 예?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들을 보면은 그의 인생관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인생관이 1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중년의 죽음의 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말했고 11절에서는 산자의 땅에서 다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나를 떠나 옮겨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거처를 옮기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죽음은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둘째로 목자의 12절에 보면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그렇게 죽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막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죽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이 딱 지어지죠. 요거는 뭐예요? 그야말로 장막이야. 장막이라는 것은 뭐야?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임시거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있으셨어요? 계속 계셨어요? 잠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줬어요? 영구한 성전을 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죠? 우리가 이제 부활 하늘의 상급을 받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막이다. 인생은 장막이다. 잠시 있다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셋째로 12절에 이어서 배틀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죽음을 표현합니다. 인생은 실과 같이 배틀에서 이렇게 또 작동이 됩니다. 이것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이 끊어지면 그죠? 배틀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내가 실이 딱 끊어지지 내 인생이 언제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 날이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더 긴장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하듯이 우리는 나이 들수록요 쉬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충성하고 하늘의 상을 쌓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정말 배틀이 끊어지는 그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참 이게 이 기도자들이요, 참 이게 시적으로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점점 언어의 능력을 키워갖고 좀 멋지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 나에게 삶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끊어지는 시처럼 되지 않게 달라는 간구를 간절히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난 이후에 그는 또 깨달음을 갖습니다. 첫째로 16절에 보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사는 것, 생명을 치료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둘째로 17절에 보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확신이 온 거죠. 기도하다 보면요. 확신이 와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확신이 와요.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이제 뭐요?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더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지나가면, 우리 찬성권 중에 비 온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뱀이 있다. 이렇게죠. 개인다는 거죠. 땅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때로 있는 이 고통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가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행한 것 같았지만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 사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즐거운 경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담고 있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뒤돌아보면요. 그 고통,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깊이 생각하고 진중한 신앙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가벼운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된 그 세월을요, 전투에서 한번 승리한 이후에 그렇게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구할 때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잘 유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15년의 생일이 되지 못한 것이 히스기야의 이후 전개되는 사건을 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러실 때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기도 응답 받은 분에 더 겸손해야 돼요. 고통의 때에는 딴청 대부분 안 핍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가지고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 기도한 것들은 진실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것,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히스기야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봤는가, 울면서 기도해 봤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정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슬픔으로 기도하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기운이 꺾이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는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